네, 11월 26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스가랴가 드디어 끝나고 이제 말라기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말라기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말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시는 내용의 말씀이죠.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을 이제 중간사라고 하는데 한 400년 전에 400년 정도 그 중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말라기를 보게 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말렉, 나의 사자, 나의 사자, 나의 왕,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현재적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어두웠을까 세상이, 그 부분이 이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문장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그랬더니 이들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패역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그것을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게 하게 하셔서 나는 이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믿음의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끝마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거 끝마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랬더니 언제 날 사랑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전혀
기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목회 22년째 우리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항상 요 11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게 되면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어떨 때는 정말 목회가 하기 싫을 만큼의 어려운 마음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뭐 내가 잘못해서 또는 내가 오해를 받아서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려고 해요. 그냥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왜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 바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말라기 시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이 말씀 수다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 수다에서 제일 많이 우리 지체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이것이 이제 제 입술을 통해서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저한테 있어요. 어떻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지체들에게 진심으로 잘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이 제가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져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에서 제가 부족함 때문에 저희 관계를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 참 아쉽고 또 죄송한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말라기에서는 그 결과가 뭐였냐면 결국 예배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 시대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이 타락, 즉 마지막 타락은 항상 종교예요. 신앙. 그 중에 이제 목회자들의 타락이 제일 큰데, 정말 제가 목회자라서 쑥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꾸짖는 장면을 이 말라기 1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렇게 공경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제물을 바치는 부분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제단에 드릴 때에 더러운 떡과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 더럽고 흠이 있는 거를 드리는 거, 이거 어차피 받으시니까 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서 드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총독에게 주는 그러한 모습보다 정말 더 심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예배의 태도인데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익숙함이 문제예요. 익숙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익숙함. 어떻게 되면 이번에 코로나 이 시기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기를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히 예배 드렸던 것이 현장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게 간절히 소망했던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현장에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외에는 편리성을 택해서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드리니까 이렇게 드리는 것도 편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이거는 하나님이 우습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물론 자기 개인 몸이 아프고 상황이 있을 때는 문제 없지만, 이러한 내가 편리성에 의해서 예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모습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재물을 눈먼 것, 병든 것,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드렸던 것들을 바꿔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자로 나왔을 때에 때로는 내가 예물을 안 한 분들은 제물을 드리고, 즉 헌금을 드리지 않았던 분들은 헌금을 좀 드려야지만 새로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또 때로는 익숙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아무렇게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아. 난 아멘도 안 해. 이러면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어떤 분은 찬양을 하는데 내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할 때 나는 이게 쑥스러워. 근데 쑥스럽게 새로운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나한테 익숙함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셀 때에는 사실은 은혜를 경험하기 참 어렵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알게 하셨지만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12월이 다 되는 올 한 해를 지나가는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예배자로서도 바르게 설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